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는데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전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외전, 바깥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 가지고 분향하고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배설하는 성전 건물 안에 있는 성소가 두 번째 공간이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속죄를 하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물 안에 성전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큰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다 드리고 다른 대속의 제물이 자기의 죄를 대속하게 만든 이후에 겨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성전의 속화입니다. 좀 과장된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됐어요. 다 파괴가 되었는데 그 성전에서 업무를 보던 어떤 제사장이 지성소로부터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대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떠나자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던 천사들이 짐을 싸가지고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지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옮겨가게 되어자 얼마 있다가 로마 제국이 침공해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AD 70년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이미 사실은 그보다 앞서가지 한 3, 40년 전에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장소가 이미 되어져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짐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 같은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복음서에 보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사역 초기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이 자꾸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그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냐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르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살해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개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이상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제도나 건물이 하나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또는 어떤 종교적인 제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건물은, 어떤 제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건물을 지키겠다고, 건물을 화려하게 짓겠다고, 건물 지어놓고 그것이 성전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 이상 건물에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건물도 제도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된 우리들이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가운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그 전에 건물 중심, 제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찢어버린 휘장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건물 중심, 제도 중심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찢어진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더 이상 비밀이나 신비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알려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의 장소였어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아무도 거기를 들여다볼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자리가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 안에 구약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관련한,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하는데 그 장소에 관한 것들은 아무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항상 깊은 죽음의 자리처럼 깊은 침묵만이 흘렀던 곳이 지성소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바깥은 햇볕이 막 내리쬐고 밝고 한데도 그 지성소 자리는 늘 칠흑처럼 어두운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과 동시에 그 지성소 안에 햇빛이 들어가고 그 안에가 밝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밝히 환하게 드러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것 대신 자기의 아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성서 휘장의 갈라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낙고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죄악의 역사, 그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불행한 삶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본인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까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상징한 사건이 무엇이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비밀이 아닌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목사 의존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가 않는 것이 있으면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려주십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분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은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찢어진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됨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진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노래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입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그 질문은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절망적인 질문입니다. 손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마음도 청결하지 않고요, 허탄한데 늘 마음을 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세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그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지만 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한테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다 어디 갈 수 있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성서휘장을 찢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